오늘은 병고침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병고침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다가옵니까? 병은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병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DNA 박혀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박혀집니다. 그 유전적인 병이 유전적인 병. 그리고 이 병은 여러분 죄로 인한 병이 많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어기면 바로 병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자였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몸을 때려쳐버린 거예요. 몸을 치면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는데 건강검진하니까 이 위장이 이제 이암인지 모르겠다. 조직검사 뜯어내가지고 검사 들어갔어요. 겁이 잔뜩 나니까 오늘 교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꼼짝 못하는 거야.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 그리고 이 귀신에 의한 질병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귀신에 의한 질병이에요. 귀신에 의한 질병은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요 그 의학적인 치료를 해도 집에 돌아오면 또 원위치 돌아가 버립니다. 귀신에 의한 병이라고. 귀신을 안 쫓아내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먹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죠. 중간에 다 한두 번씩 깨죠.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의 영향.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55세가 되면 50%로 줄어드는 거예요. 50%. 70세가 되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여러분요 다 줄어드는 거예요. 1시 반에 일어나고 2시 반에 일어나고 다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2시 반에 일어나고. 왜 그러느냐?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이래서 이 여성들이 이제 50세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처럼 이 멜라토닌도 호르몬제로 복용을 해서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낮에 여러분요 이 활동을 많이 하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세로토닌. 이래서 저 항구 지천에 농사 짓는 그 할아버지 있습니다. 얼굴이 새카매 가지고 날마다 일하는 농부가 있어요. 그 농부는요 나이가 이제 7, 80 됐는데도 잠 잘 주무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제 밤이 캄캄해지면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낮에 여러분요 일을 해야 돼요. 햇빛을 쬐고 일을 해야 돼요.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 이제 밤에 잘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래서
사람이 여러분요, 이 병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적인 병도 있어요. 습관이 잘못 길들여져 가지고 다가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이 말이거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요,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잠을 못 자나 하고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 누가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어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어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임상 실험을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문가야, 나는 전문가.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맞춤형 처방을 해주는, 그리고 매일 8시부터 9시까지는 병든 사람을 치유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치유 기도. 이래서 집중적으로 병이 고침받도록 치료해 주려고 해요. 내가요, 이 바닥까지 내려갔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거야, 지금. 체중을 이제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좀 괜찮죠? 엄청 빠졌었거든.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야, 이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야. 이걸요, 아무도 실험을 안 해보거든. 그래, 목사인 내가 실험을 해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실험을 다 해가지고 이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공부가 다 된 사람이에요. 건강 문제에 있어서 공부가 다 됐어. 이제 다른 사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베풀어야 될 사람이야, 이제. 이래서 이 병든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 못하잖아. 왜 여러분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우울증 걸려가지고 잠 못 자 보세요. 한 열흘만 못 자 보세요, 여러분.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 미쳐버린 거예요. 좋은 침대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겨도 잠 안 옵니다. 왜 안 올까 하고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다 자살해 죽었고, 유명 연예인도 자살해 죽고, 대학 교수도 자살해 죽고, 대통령도 자살해 죽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잠 못 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잠 못 자 보세요.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 이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데다 성경의 말씀이 딱 맞는 것입니다. 잠만 잘 주무시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청소년들은요, 잠이 모자란 사람들이야. 눕기만 하면 그냥 자버리는 거야. 하루 종일 자도 또 졸리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졸리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아니, 시험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졸려. 그 제일 미련한 방법은 내일 시험인데 오늘
밤 안 자고 꼬박 세우고 공부한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는 이게 낮 시간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잠을 잘 자야 잠자는 시간에 입력이 됩니다. 잠자는 시간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날 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이 악몽을 꾸고 렘 수면을 많이 합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클인데, 이 처음에 여러분 잠들기 쉽지 않지만 잠들면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3시간 깊은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요 렘 수면이에요. 꿈꾸는 잠이다. 꿈꾸는 잠. 근데 이 꿈꾸는 잠이 바로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악몽을 대부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 수면도 잠은 잠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잠을 잘 자면 체중도 줄어들고, 잠을 잘 자면 면역세포가 다 정상 회복돼 가지고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거칠어져요. 사람 피곤하고, 낮에는 또 졸려. 낮에 졸린다는 것은 뭐냐, 밤을 못 잤다 이 말이요. 낮에 주무시는 사람은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걸 아시오? 그러니까 낮에 조금씩 자는 거예요. 그걸 쪽잠이라고 그래요. 근데 뇌에서는 그것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낮에 조금 자는 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다음날 잠에서 까버립니다. 아주 이 뇌가 컴퓨터야. 그러니까 오늘 못 잤다고 해서 낮잠을 주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상시간을 7시로 마치든 6시로 마치든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딱 일어나 버려야 돼. 창문을 열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식사를 하세요. 아침 식사를 해야 뇌에서 잠이 깼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으면 잠 안 깬 줄로 알아. 그러니까 아침을 꼭 챙겨 드시고 아침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잘 주무시고, 잠을 훈련시키는 데는 2주간 여러분, 이 생체 시계라 해가지고 시간을 잘 조절하면 2주 동안만 훈련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잠을 잘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2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게.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오늘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려가지고 장님이면서 벙어리다 이 말이에요. 삼중고지 여러분. 대부분요 이 장님은요, 또 장님은 이 촉각이 발달돼 귀가 또 잘 들려요. 장님들은. 그런데 이 장님은 희한하네. 앞도 안 보이면서 그 다음에 벙어리라고 했어요. 말을 못하고, 말 못한다는 건 뭐예요?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절망이지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거.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고쳐주셨다.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치료받는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받고, 찬송하는 가운데 치료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의사 고치는 거 아닙니다. 의사 고치면 자기는 안 죽어야지. 의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고침받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치료는 바알세보를 힘입은 것이다 라고 이 부정적인 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큰 세력을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한 2,000명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시 귀신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귀신에 들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 자기 동족이 동족을 죽여버릴 수가 없잖아. 멸종되는데. 그 어떻게 이 귀신의 집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실제로 무당이나 이 점쟁이들이 귀인 축사할 때는 귀신을요 먹여가지고 보냅니다. 귀신한테 밥을 먹여가지고 이 기분 좋게 해가지고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바로 또 옵니다. 청소가 돼 있으면 저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려오기 때문에 이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간 사람은 상태가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더 악한 귀신이 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도망가질 않아.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야 되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만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귀신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귀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꿈틀거려.
그래가지고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귀신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집이 바로 영매라고 하는데, 절간이라든지 그 귀신 섬기는 집이라든지 제사하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거의 다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귀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니 원수의 모든 죄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야고보 4장 7절 하나님을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맛있는 것 나눠 먹을 때는요 아주 사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갑시다. 교회 교자만 얘기하면요 성질 팍 내버립니다. 갑자기 달라져요. 사람이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바싹 긴장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 아, 저 사람이 귀신 들어가지고 발악을 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요 계속해서 쫓아내고 묶어버리면요 손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요 사이가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보다 귀신의 한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독하면 현행 헌법에서도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받습니다. 모욕죄라고 있어요. 모욕죄. 예수님보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성령을 해방한 죄다 그랬어요. 현세와 내세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딱 인간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의 일을 마귀의 일이다,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뱉어놓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말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도 어떻게 받습니까? 말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리라고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신문 받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라고 했어요.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원고 측 여러분 검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천국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요 변호해 줍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변호해 줘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호 안 해주면 여러분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이래서 마귀란 놈은 누구냐? 마귀란 놈은 이 피고, 이 피고 편에 서가지고 인간을요 참수하는 자입니다. 죄를 지적해내고 들춰내는 놈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 여러분을 껍질 벗겨버려요. 껍질 벗겨버려요. 아니 예수님이 이 장님과 이 벙어리 된 자를 병 고쳐주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줘야 될 판에 예수님보다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이게 마귀야, 마귀. 마귀란 놈은 여러분 편을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있을 때도 대화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편 안 들어줍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편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편 들어주냐? 예수님만이 여러분 편 들어주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팔복에 두 가지 딱 나왔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여러분요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가고, 마지막 8번째가 뭐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에 반드시 심판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요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잠에서 해방되고 건강한 자다. 그러면요 잠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 좋지 뭐. 교회에서 따라오라면 말은 하지. 곧 저 엘리베이터만 타면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의 이 나쁜 죄성을 가진 DNA가 들어가지고 잘못된 습관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이래서 항상 여러분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돼.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료받았다. 에너지가 넘쳐난다. 아멘.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병고침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추구할 목표가 이 병고침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반기에 이 우리 교회가 추구할 목표, 제 인생의 마지막 이 추구할 목표가 병고침과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여기에다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병고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이 움직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요 달라붙어요. 원래 귀신이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을요 상처를 줍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 아 에너지가 있구나, 지금 힘이 있구나, 이런 거 알지? 나도 여러분 보면 다 알아. 내가 지금 졸리구나, 힘이 생겼구나, 요즘 몸이 건강해졌구나, 다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나갑니다.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근데 오늘날 귀신 쫓아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약국에 가고 약 먹어버리고 귀신 안 쫓아내고 병원에 가버리고 이러니까 맨날 여러분요 병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병을 붙이고 살아. 병이 안 나. 이래서 귀신을 늘 붙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이 옛날에 미쳤다고는 막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옛날 동네에는. 미쳤다고 그랬잖아. 그걸 지금은 현대의학에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마취제를 줘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잠재워버리는, 잠재워버려요. 근데 여러분요, 깨어나면 또 돌아가버려요.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래서 귀신 들린 것은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도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커피숍에 가서도 여러분 커피 기다릴 때 속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커피숍의 역사는 귀신아 물러가라. 오늘 이 만나는 사람의 역사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반드시 여러분 속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항상 여러분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다 귀신 붙어 있어요. 여러분요.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기운이 생기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은 언제 오느냐?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울한 이유는요,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데도 짜증이 나고 원망불평이 나고 그냥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무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다 외우시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복음서를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요 읽으세요. 가장 강력한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복음서가 가장 강력하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4번 나오잖아. 아니 똑같은 내용을 왜 4번씩이나 기록했나? 그 말은 뭔 말이요? 이게 쓸데가 없어가지고 책이 장수가 모자라가지고 더 많이 채우려고 그랬나? 구약 성경은 두껍고 신약은 얼마 안 되니까 더 많이 만들려고. 이게 사실 신약은 이 27권 얼마 안 되거든. 이게 사실 해봤죠. 그래서 4권으로 만들어놨나? 똑같은 내용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성경에 4번씩 나온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왜 그러겠어요? 에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4번씩 나온다 이 말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체험받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지. 아멘.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 하반기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줄을 절대 놓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힘쓰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이제 이 아침 기도를 쉬고 저녁 기도로 모르려고 그래요. 저녁 기도로. 여러분 스타일도 바꿔야 돼요. 새벽형 인간을 저녁형 인간으로 바꿔야 돼요. 현대인들의 새벽은 없습니다. 이미 새벽을요 닫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밤을 개발해야 돼요. 밤을 개발해야 돼요. 밤을 살려야 돼요. 새벽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깊이 잠을 주무시고 저녁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